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 넘어가냐?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하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최고의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해서 참으로 이렇게 목회를 한 또 최고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참으로 이렇게 많은 참으로 이렇게 그 목회자들이나 또 참으로 중직자들 또 성도들에게 그 사도 바울을 주목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어떻게 참으로 그 목회를 했는가, 또 그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또 그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가, 이것을 참으로 주목하고 또 이것을 참으로 살피기 때문에 바로 2000년이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로 주목하는 그런 바로 이유 중에 바로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제 참으로 목회자로서 그 목회의 그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주안점을 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그 사람이 목회를 한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께 정결한 그런 바로 처녀로서 중매하는 참으로 일을 바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목회였다라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목회의 목적이 바로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성도를 정결한 그런 바로 처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신부 신랑이신 그 신부 참으로 이렇게 그 신부를 바로 중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참으로 목회의 가장 주안점이고 또 목회의 목적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이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말씀은 정말 이렇게 명사로 볼 때 그 이제 그 명사가 그 남성 참으로 여성 참으로 이렇게 명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남성 명사로 이렇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한 여자를 바로 한 남자인 예수께 바로 뭐냐면은 중매하는 이 역할이 바로 뭐냐면은 목회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뭐냐면은 가장 주안점을 바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정결한 그런 바로 처녀가 되려면은 어떻게 참으로 정결한 좀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정결한 그런 바로 처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정결한 그런 바로 처녀로 참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런 바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정결한 그런 바로 처녀는 참으로 어떻게 참으로 그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녀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처녀성을 잃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정결한 그런 바로 처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처녀성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을 진정한 바로 정결한 그런 바로 처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결한 그런 바로 처녀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처녀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22장 그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처녀성의 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처녀를 이렇게 그 맞아가지고 이제 어떤 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하다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 여자를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이 여자가 바로 이제 시집 올 때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바로 누명을 씌워.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누명을 씌워 가지고 이제 참으로 이혼을 하려고 이런 구실을 이렇게 참으로 삼는 그런 바로 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랬을 때 이 처녀는 바로 뭐냐면은 이 처녀는 첫날 밤에 참으로 새로운 그런 바로 그 신랑 되는 그런 바로 그 남자와 잘 때에 참으로 이렇게 이제 처녀성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참으로 이렇게 천을 이렇게 깔아요. 그래서 천을 깔아가지고 처녀 참 그런 바로 순결한 정결한 그런 바로 처녀였을 때는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처녀성을 잃을 때 피가 나오는 그 볼을 바로 뭐냐면 그것을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관해서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부모에게 이것을 맡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처녀로서 이렇게 한 남자에게 시집을, 그래서 이런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내가 처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이 참으로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혼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이제는 처녀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처녀. 그래서 부모한테 내가 참으로 결혼할 때 그 이제 처녀성을 잃을 때 참으로 이렇게 흘렀던 그 피를 묻은 그 볼을 바로 뭐냐면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져가서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내 딸이 처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증명이 여기 있습니다. 얘가 결혼할 때 참으로 첫날 밤에 이 남편하고 잘 때 그때 처녀성을 잃을 때 거기서 바로 뭐냐면은 이 피가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처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것이 증명이 되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처녀라고 하는 증명이 되면은 평생 동안은 바로 뭐냐면은 이 여인을 버리지 못하고 평생 동안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남자에게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은 100세겔의 벌금을 내게 해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참 처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증거가 있을 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는 평생 버리지 않고 평생을 이렇게 데리고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과한 그런 바로 벌금을 내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친정 부모에게 정말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럴 때 그 증명이 되지 않을 때, 이 증명이 되지 않을 때 바로 뭐냐면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바로 여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돌로 바로 이렇게 쳐서 바로 이렇게 죽여버리면,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처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죽고 사는 그런 바로 문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그 피는
그 증명하지 못했을 때 그 피가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가 있는 그런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녀성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처녀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바로 처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주 순결한 그런 바로 여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또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결혼해서 사는데 이 여자가 참 이상하다. 언제 참으로 다른 남자가 있어가지고 바람을 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은 바로 뭐냐면은 그 아내를 참으로 데리고 제사장에게 참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사장 앞에 그 보리가루 에바 3분의 1을 참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3분의 그 1의 그 보리가루 에바에다가 바로 참으로 기름을 참으로 이렇게 거기에는 붓지 않고, 또 그리고 유향도 거기다 붓지 않고 참으로 의심의 소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참으로 일로 그 여인을 참으로 이렇게 그 가까이 오게 하고,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그 토기에 거룩한 그런 바로 성수를 담아 가지고 그 성전 바닥에서 티끌을 바로만 주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으로 여인으로 하여금은 바로 그 이제 하는 동안에는 머리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아무런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증상이 없으면은 이 여자는 바로 뭐냐면 다른 남자와 절대 바로 뭐냐면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그런 바로 순결한 그런 바로 여인임을 증명을 해서 바로 뭐냐면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했는데 참으로 이렇게 다른 남자와 이제 참으로 불륜 관계를 맺은, 그것이 증명이 바로 어떤 거냐면은 배가 부어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넓적다리가 떨어져요. 그 순결한 그런 바로 여인은 넓적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 이제 참으로 그 다른 남자와 불륜을 맺었으면은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 먹은 물로 인해서 배가 부어올라. 그러면은 이 여인은 뭐로 증명해요? 다른 남자와 불륜이 맺어진 것을 바로 뭐냐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그 불륜이 맺어진 그런 것이 증명이 되면은 바로 그 남편은 제사장 앞에 그 여인을 놔두고 돌아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여인이 이제 다른 남자와 불륜했을 때 불륜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큰 형벌을 받는데, 그 제사장은 이제 이 여인을 불로 태워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바로 돌로 쳐서 죽이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저주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그런 바로 처녀로서 바로 뭐냐면 깨끗해. 우리 성도들이 바로 깨끗해.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순결한 그런 바로 처녀로, 그리고 순결한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바로 뭐냐면은 중매하는 그런 바로 일을 누가 하느냐?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한다고 했어요. 영혼을 정말로 전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그 순결한 그런 바로 성도를 참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바로 데리고 가는, 중매하는. 아가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나의 누이는,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잠근 동산이 뭡니까? 여러분, 공원 이렇게 하려면 누구나가 다 공원을 이렇게 참으로 너나 나 할 것 없이 애들도 가고 참으로 어른도 가고 또 나이가 많은 드신 분도 가고 누구나가 다 이렇게 가. 근데 바로 뭐냐면은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이 잠근 동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바로 시립공원이나 바로 국립공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으로서
바로 아름답게 단장된 이 공원은 바로 뭐냐면은 그 주인만 들어가는, 바로 뭐냐면 나의 여인은, 나의 신부는 잠근, 그 여인은 남편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참으로 잠근 동산인 여인만 사랑하는, 이런,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덮은 우물이라고 했어요. 덮은 우물. 여러분, 동네 우물들 누구나 다 와서 동네 우물을 다 논하다 없이 거기서 물을 떠다가 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덮은 우물은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누가 먹어요? 자물쇠로 잠가는 주인만 그 물을 떠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덮은 우물이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봉한샘이다, 이렇게 봉한샘이다. 다시 말하면 덮은 그런 우물과 같이 바로 뭐냐면은 봉해졌다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오직 누구만 건드려요? 그 신랑 되는 신랑만이 바로 뭐냐면 봉한 그 샘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남자와 여인 간에, 남자와 참으로 여자 간에, 참으로 부부지간에 그 순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으로 복음을 통해서 성결된 우리들은 바로 뭐냐면 이런 순결한 그런 바로 신부처럼, 또 한 남편의 아내처럼 오직 그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바로 목회라고 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더럽게 추하게 살았던 그런 영혼들을 정말로 전도해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바로 씻어진 그런 바로 처녀로서 주님 앞에 중매하는 자라. 또 뿐만 아니라 바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져서 바로 뭐냐면 정죄를 지키도록,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그런 바로 우상을 섬기거나 정말로 점술이거나 이런 바로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그런 바로 순결한 그런 바로 신부로서, 성결한 그런 바로 이제 아내로서의 그런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주안점을 두는 그런 바로 목회다. 전도하는 일, 전도한 그런 영혼들을 바로 성결케 하는 일, 그리고 성결된 그런 바로 그 처녀를 바로 이제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청년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깁니다. 어떻게? 자기의 순결을 지킵니다. 자기의 영적인 순결을 지킵니다. 자기 몸의 순결을,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자기의 육체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에 들어가도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럽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참으로 풀무불에 내가 당점을 당하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순결을 지켰던 요셉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결한 여러분들은 참으로 순결한 그런 처녀로서, 그리고 또 이제 순결한 그런 바로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처녀성만이 있다고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 모습으로 갖고 나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결한 그런 바로 처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신부가 체중도 조절하고 몸매도 가꾸고 피부도 관리하고 교양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움으로 갖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단장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사랑받도록.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고 여러분들은 바로 산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정말 이렇게 영적인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믿음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당장돼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또 우리 집사님들도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잘 단장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참 저 권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야. 아,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아, 저 선생님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단장되어져.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말.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도 믿음으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도 믿음으로 하고 또 전도하는 일도 믿음으로 하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제는 신부가 됐다면은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신부는 화장만이 아니라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돼야 됩니다. 화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화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액세서리를 바로 이렇게 귀걸이도 하고 또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이렇게 액세서리로 합니다. 그 액세서리는 뭐냐?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 신앙의 열매가 믿음을 통해서 많은 그런 열매가 나와요. 잠언 1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바로 일들은 마치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한 것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권사님이 됐는데 그 권사님이 어디 바로 뭐냐면 참으로 술집에 가서 춤을 추고 있다. 영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 돼지 코에다가 뭐요? 돼지 코에다가 바로 금고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야.
권사님이 어디 가서 도박을 했다, 장로님이 어디 가서 술을 마셨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장로로서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건 무슨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거는 것과 걸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마.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술을 먹고 있어? 아름답지 못합니다.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참으로 나이 드신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합니다. 또 아내를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을 잘 돌봅니다. 교회 와서는 정말로 온갖 굳은 일을 참으로 하면서 봉사를 하고 참으로 온갖 충성을 다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바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참 정말로 집사님 너무나 참 아름다워. 저 봉사가, 저 헌신이 저렇게 우리 참 권사님 아름다워. 이렇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그런 성도가 돼요. 사도 바울은 목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목회라고 했어요. 직장에 가서는 정말로 직장인으로서 바로 정말로 본인을 그런 바로 생활을 합니다. 또 혹여나 그런 경영주에 있을 때는 정말로 부하 직원들한테 아주 정말로 잘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저분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참 사장님이라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온갖 그런 바로 액세서리를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라는 것이 그렇다. 성도들이 정말로 집에 어르신들한테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한테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이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목회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네 번째입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결한 참으로 처녀를 주님 앞에 중매하는 일, 또 신부를 순결하게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온갖 그런 바로 화장을 하고 온갖 그런 바로 액세서리로 참으로 신랑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한 처녀, 아름다운 처녀로 조심해서 산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녀성을 잃을 때 신앙의 정조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낙심한 사람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나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에 따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목회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다시 정말로 처녀로서 다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집중해서 했던 목회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것은 목회자의만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 믿게 해서 한 성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런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세워나가는 것,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중요한 방향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그렇게 참으로 이방인이고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참으로 주님의 참으로 언약을 다시 붙잡도록 주님 안에 들어와서 다시 참으로 성결한 처녀로서 성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참으로 돕는 그런 일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목회했구나, 저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했구나, 저렇게 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교회를 섬겼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본받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